오늘은 부활 승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비밀, 또 신비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모르겠다,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비사실이다. 그래서 자기 관심 밖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아예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모른다는 것과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반드시 없다는 이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여도 없다고 하여도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영원한 신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생명입니다. 나라는 이 생명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생명인데 나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출생부터 아주 신비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이 생명의 출생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젖을 먹이는 것뿐인데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골고루 닮아서 자라납니다. 뼈는 뼈대로,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날로 자라납니다. 성장은 정말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신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옛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생명이 떠나는 것이다. 생명이나 육체는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나가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죽음의 신비는 존재하듯이 부활의 신비도 존재합니다. 부활 습관을 특수한 기적으로 이해하려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비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적도 없습니다. 창조로 가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이적이요 신비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나 이적으로 여겨지고 깜짝 놀랄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일상입니다. 다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설명 여러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설명하고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라난 싹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같은 동토에서 우미 돋아나는 작은 생명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한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자라서 날개를 팔랑거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잠자리가 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원래 조그만한 유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였던 잠자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전히 이렇게 신비롭고 그 변화는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락의 소매다, 생명의 부활을 뜻한 말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최후의 적은 죽음이 아니다, 인간 자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적으로 여기고 공포로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안구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이 은행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눈을 빼어서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구가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안구를 기증받고 눈을 뜬 사람이 이제까지 여러분 몇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만 해도 여러분 적게는 800만, 많게는 1000만입니다. 그런데 안구은행에 자기 사후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불과 여러분 몇천 명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 부활할 때 소경으로 부활할까 봐. 소경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추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나 또 땅이 모자라서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화장을 꺼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쭈글쭈글 늙은 채로 부활하면 별로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진행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데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성장했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다음 단계가 부활이라고 하는 차원의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은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만 팽배한 시대입니다. 추상적으로, 진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저 사람 새로 태어난 거야, 부활한 거야, 이렇게 부활을 희화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활의 사건을 어떤 논리나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부활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는 그 부활의 생명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실이듯이, 죽음이 사실이듯이 부활도 사실입니다. 부활 생명도 다음 단계로 향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과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죽는 것처럼, 준비가 있거나 없거나 죽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엄연한 한 단계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개념이 달랐던 것이죠. 아무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총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그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하며 실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끈질기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은 현실 속에서 내 죽음 내에서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시작되는 나라, 죽어야 열매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총주제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가 늘 말했던 메시지 중에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중심이었어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부활로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죽음이 저주가 나를 삼켜버린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을 어느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마라나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그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그들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죽는 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여러분 죽음의 시각이 내게 내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많이 여러분 벌어놓으셨습니까?
죽음과 함께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명성이 높습니까? 그것도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다 소멸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도덕관도 다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늘 외면하면서 살아가려고, 기억 속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가치관의 근본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그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는 다 걸려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노세 젊어서 노세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목숨이니 뭐 아까워할 건 뭐 있는가, 그냥 살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연유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느냐, 성경이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저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실망했습니다. 꿈도 야망도 무너지고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라고 골방에서 벌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부활 예수 아침을 보고 나서 용기를 얻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아, 죽음 위에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불의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악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던 그 법정에 가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했을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이것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품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어느 집사님이 글을 써놨는데 제게 마음에 와닿는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모태는 세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모태는 세태다. 모태에 있는 생명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없이 편안하고 좋기만 합니다. 그 속에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모태를 벗어나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출생이 모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하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춥고
더운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죽음이지요. 출생했다고 기뻐해 주지만 실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세태에서 이 세태에 속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탯줄을 끊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마 태 속에서 나왔던 얘가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태에서 끊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연한 생명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사망을 이해해야 되고 부활 생명 안에서 생명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부활 신앙에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랴도 로마 군인도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들은 죽었지만 용서했습니다. 부활 앞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부활의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소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고 그렇게 경쟁심이 갖고 전투적일까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 세상을 뭔가를 쌓아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나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끝없이 여유로워졌고 사랑해졌고 이해가 많아졌고 그들의 마음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 따뜻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꿨을까요? 바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에 잊었지만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그리스도인,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곧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한낱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요.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살릴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불신앙 가진 모든 자의 삶은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 아침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삼아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가치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그분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도 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